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 아닙니다. 쌓여서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응답 오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감사를 안다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병에 들여버리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생각 자체가 완전히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 마귀에게서 들은 것, 그게 내 기준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적용이 안 시켜요. 귀를 딱 막고 있는 거죠. 생각이 병이 들었다. 여러분, 육신의 병 걸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 생각의 병이 걸렸다. 그게 큰일이에요. 감사할 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걷다 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가는데 먹을 음식도 부족합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기쁨, 그 잠시 잠깐이고 이제 가다 보니까 이런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감사와 그 기쁨은 다 사라져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체질로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원래 이런 체질이었어요. 근데 그게 또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뭘 그렇게 좋은 음식 먹었겠습니까? 노예잖아요. 노예가 뭘 얼마나 막 진수성찬을 먹고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그렇겠습니까? 뭘 그렇게 마음대로 막 내가 물 마시고 싶을 때 마음대로 먹습니까? 노예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사람 대접 받고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광야에 나와서 조금 불편하니까, 먹을 것이 좀 부족하니까, 마실 물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의 소나기, 사단의 저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른다. 그건 축복이 아니지요. 빌립보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분별하라. 뭐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우선순위잖아요. 내가 지금 편한 거, 내가 지금 문제에 맞닥뜨린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것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의 종로로 하고 사단의 심부름하고 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분별이 됩니다.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 참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면은 그 주변에는 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희한하지요.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늘 입에 불평, 불만을 달고 살고 불신앙 달고 사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 딱 보면 꼭 끼리끼리 모여 있어요. 불평하고 막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그런 사람들만 다 모여 있다니까요. 도다리는 도다리끼리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는 소통이 잘 돼요. 막 불신앙하고 막 불평하고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뭐. 하나님과는 소통이 닿져야 됩니다. 근데 반드시 이 불평과 원망이 있는 곳에는 불신앙이 따라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흑암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우울한 사람끼리 막 모여갖고 얘기해 보십시오. 같이 우울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에 막 날씨 좋잖아요. 해보면서 걸으라는 거예요. 다 말씀 귀에 딱 꽂고 해보면서 운동하면서 정신, 육신, 마음 다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우울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울한 사람들끼리 모이게 된다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 젖어 있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을 얻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래야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디에 가서 힘을 얻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영적 힘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 영이 살아야 우리의 육체도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다. 우리 육신적으로 행복하고 다 갖춰져도 비어 있어요. 영적으로 내가 힘을 얻고 있다. 좀 문제 와도 문제 아닙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금 문제 오면 그 문제가 막 엄청 커져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막 매달리는 거예요. 거기에 붙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도 그때 힘을 얻는다니까요. 음식을 우리가 많이 먹잖아요.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의 세포 그 재료로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 먹으라는 거예요. 비싼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살리는 음식, 그건 먹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 세포로 다 연결된다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막 지금 아무거나 막 주워 먹으면 나중에 나이 들면 그거 다 병듭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우리 몸의 세포에 좋은 재료를 계속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런 얘기예요. 아무리 약으로 우리가 몸의 균형을 다 맞출 수 있지만 약보다 음식으로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좋은 음식이 우리 세포에 좋은 재료가 되고 육신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이 들은 것, 여러분이 본 것,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읽는 것, 여러분이 지금 관심 두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영적인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것 들어보면,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들어보면, 이 사람이 복음이구나 안다니까요. 우리가 막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데 못 누리는 사람은 결정적인 문제가 올 때 거기에 딱 사로잡혀요.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도 힘들겠지만 자기 자신이 제일 힘듭니다. 그 상처 속에 있으니까 못 벗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또 왜 상처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는데 또 상처에 대해서 말을 자기 자신이 계속 하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되는 거예요. 또 상처가 될 만한 그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상처 속에 있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내가 상처받는 말을 계속 또 듣게 된다니까요. 그게 또 상처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이제는 익숙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상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못 벗어난다니까요. 계속 여러분 상처받은 거 계속 한번 생각하고 있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처 속에 계속 막 파고 들어간다니까요. 상처를 계속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손해보는 것만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막 상처 주는 것에만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자꾸 화날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반복해서 또 상처를 내가 받게 되고 상처를 말하게 되는 것이 결국 상처가 일상화되어 버립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그 생각 속에 있으면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귀를 딱 막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거기서 벗어나라고 빠져나오라고 해도 귀를 딱 막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못 벗어나요. 사람의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상처가 치유됩니다. 내가 억울하다, 지금 화가 난다, 여기에 딱 잡혀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상처 없이 사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처가 있는데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상처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렘넌트 7명 상처 없습니까? 다 상처 있어요. 가정에 상처 있고 교회에 상처 있고 나라 국가에 상처 있고 다 상처 가지고 있다니까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상처를 발판 삼았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도구가 되었다니까요.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다. 그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아유 나는 뭐 상관없어 뭐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아유 하나님이 나 잘되게 하는 거 직장도 잘되게 하고 돈도 잘 벌게 하고 내 영적인 상태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도 않는데 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멸망이에요. 그게 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상처에 걸려서 지금 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과거가 잊혀지지 않는 데다가 그 과거에 딱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와 있어도 이 복음의 빛 앞에 와 있는데도 과거에 딱 붙잡혀 있으면서 또 무너진다니까요. 그 과거에 잡혀서 평생 동안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종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과거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과거는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끝나버렸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이전 것, 여러분의 옛 과거, 여러분의 상처 이것은 다 지나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거 붙잡고 지금 상처받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왜 아직도 그 속에서 헤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내가 계속 지금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이고 뭐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그 의미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원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멸망받는 거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멸망 상태에 있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생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멸망 상태에 머물러 있다니까요.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상처는 멸망입니다. 그 멸망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생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바르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착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사실은 죄의 저주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못 빠져나온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열심히 산다 그래도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볼 때는 야, 그 사람 돈도 잘 벌고, 야, 그 사람 좋은 집에 살고, 야, 그 사람은 막 모든 것 다 가졌다. 우리 눈에 볼 때는 밥도 잘 먹고, 야, 막 좋은 것 먹고 하는데 영적 양식은 못 먹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다 가졌는데 영적 양식을 못 먹는다? 그럼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육신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막 다이어트들 많이 하는데요. 아무리 내가 먹어도 살이 안 쪄가지고 계속 빼빼 말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다 가졌는데 내가 영적 양식을 못 먹고 있다.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전도자와 우리 랩런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귀하지 않다. 그건 영적 거지 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는다. 그게 다예요. 왜요? 이건 놓치면 다 가져도 영적 양식을 못 먹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놉니다. 돈도 잘 법니다. 세상 노래 잘 부릅니다. 잘 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다 남들 다니는 여행들 다 다니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다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함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말씀합니까?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내 영혼을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생기가 들어가면 사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소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모든 것을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뭐 목사님 뭐 일주일에 뭐 이거 여기도 듣고 저기도 듣고 다 들어요. 여러분, 기존에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교회 강단은 다 놓치고 막 뭐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는데 신앙생활 개판이에요. 여러분, 강단 놓치면 죽습니다.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오늘 내가 받을 새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생수의 강입니다. 그 생수의 강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이 생수가 그 영혼 속에 스며들어가면 다 살아나는 것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강은 물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메말라 있습니다. 목말라 있습니다. 갈증을 하고 느끼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본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다 산다. 그거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다 살아난다. 그거 봤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하시면 야, 저 사람도 바뀌는구나. 봤어요. 내가 지금 10년 전에 20년 전에 은혜 받았는데 지금은 메말라 있다. 지금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건 빨리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뛰고 내 심장이 뛰고 현장을 향한 막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냉랭하다. 지금 누가 잘못된 것입니까? 말씀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면 점점점 후패해져 갑니다. 그런데 내 영혼은 계속해서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매일 날마다 우리가 엎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이번 주에 은혜 안 받아도 된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오늘 새 은혜를 또 주신다니까요. 내 영은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 옛날보다 은혜가 다 떨어졌다. 그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옛날보다 좀 못한다. 자기가 더 잘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나는 집사 때는 열심히 했는데 장로 되고 권사 돼서 신앙이 떨어졌다. 그게 누가 맞습니까? 집사 때 그랬으면 장로 권사 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요, 고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병들면, 병들어가지고 살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들면 고칠 길이 없다니까요. 누가 말해도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병이야 의사가 약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데 영적인 병은 치유가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현장은 흑암에서 건질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실 교회 간다고 해도 오늘 이 중요한 얘기는 교회에서 잘 안 해줍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복음 드리니까 당연한 줄 아는데 교회에서 영적 비밀을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요. 정말로 이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 말을 안 해준다니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꼭 전해줘야 되는 것이.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고 신학교까지 갔는데도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제대로 못 들었어요.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다 지나갔다니까요. 그런데도 이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 안 해줬어요. 교회 모태에서 다녔다니까요. 그런데도 사실상 이 복음에 대한 제대로 된 거 못 들었다니까요.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은 못 들었어요. 그러니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춤을 출 일입니까? 야, 저 뭐 교회 가도 교회에서도 얘기 안 해. 야, 저 목사도 얘기 안 해. 야, 저 교인들 다 몰라.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춤을 추겠습니까? 그 일을 했다니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흥함에서 빠져오는 이름,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런데 이 말을 안 전해준다니까요. 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는 하지요. 근데 영적인 비밀을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237 나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여러분을 보고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에 뭐 교통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좀 이해가 되지만 당시 아브라함 보고 얘기했다니까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가능합니까? 진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복음 받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속아버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 받은 우리가 완전히 재앙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벌써 애굽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 지금 이스라엘 후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저주받았다니까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왜 자기들이 망했는 줄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요, 장로되고 권사됐는데 왜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종교생활하면 모르는 거예요. 왜 저주 재앙이 오는지 모른다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온 길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는데 목사 가정에서도, 장로가 됐는데 장로 가정에서도, 권사가 됐는데 권사 가정에서도 계속해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 재앙이 임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후대가 2000년 동안 재앙을 받은 거예요. 아직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데 그 훌륭한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얘기해 줘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이 비밀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나는 왜 교회 장로인데 우리 집안에 막 목사도 나왔는데 왜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답이 뭔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이게 꿈 같은 얘기입니까? 지금 제가 무슨 옛날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나 마나라니까요. 왜냐? 10년, 20년 다니고 직분을 가져도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찾아내야 되고 찾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을 것이냐? 그것도 따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내가 할 것이냐? 그것도 따질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중요한 것 하셔야 됩니다. 중직자가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지 엉뚱한 일을 열심히 한다.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할 때, 참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야지. 보고 있으면, 참 답답하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할까? 답답해. 응답 받겠습니까? 어제 우리 산업에서도 말씀했죠. 중직자는 주의 종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영향력을 주라고 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된다니까요. 지금 전 세계가 실로 문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 줍니다. 지금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 유해기 운동 아시지요? 미국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말한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미국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명만 깨달아도 세계는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명만 제대로 언약 붙잡아도 가정이 산다니까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습니까? 왜 우리 자녀는 이렇습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만 언약 딱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뭐길래 그렇게 깨닫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알면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설명을 하시고는 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프리메이슨이 왜 없어지지 않습니까? 왜 밤마다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루에 3번 기도하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매일 저녁 모여가지고 접신 들리는 운동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최고 인기를 끌고 있는 BTS 이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 명상학교 졸업시켰다니까요. 거기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6장에 있는 것 합니다. 노아시대의 네피림 운동입니다. 네피림이 뭡니까? 완전히 귀신 접신시켜버리는 것이 귀신 들리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흔들리는 아이들, 미국에 흔들리는 아이들 잡아다가 명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고는 지금 결국에는 뭐 하느냐? 마지막에 귀신 접신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3단체와 프리메이슨 단체가 100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더 이상 기독교는 필요 없다 그랬습니다. 기독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제2 바벨탑 운동 일으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느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놓고 기독교를 미국에 더 이상 기독교 필요 없다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모욕적인 얘기를 했는데도 기독교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라고 하면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필요 없는 건 당연해요. 세계복음화는커녕 내가 응답받기도 힘든데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힘이 다 빠져있고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막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얘기하면 그게 귀에 들어가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로 맞느냐 확인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까? 어째서 온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여러분 전부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가지 답을 줬는데 3가지로 주셨습니다. 앞에서 뭐라고 답을 줬습니까? 너희는 지금 어둠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줬는데 내가 빛으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종이 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종이라고 하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종입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잘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소통이 안 되고 대화가 다 안 된다니까요. 육신적인 대화도 안 되고 영적인 대화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왜 우리가 종이냐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이 한 것을 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것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본문에 말씀했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려는 것 그것도 좋지만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끔찍한 이야기를 합니다. 답을 준 것인데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 아닙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는 원래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 속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했다니까요. 엄청난 소리 아닙니까? 이걸 여러분이 진짜 알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왜 지금 안 되느냐? 네가 지금 마귀에 속해 있고 네 신분이 지금 마귀 자녀다. 네 배경이 지옥 배경이다.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빠져나오는 길을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큰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합니까? 아무리 복음 들어도 상관없어요. 소용없다니까요. 결국 문제 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염려, 걱정, 불안 이거 한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뭐예요? 제일 먼저 구다로 갑니다. 무당 찾아가서 구단다니까요.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복음은 그렇게 들었는데도 안 가르쳐줬는데 문제 따보면 무당 찾아가서 구단다니까요. 희한하지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보세요. 교육시키지도 않았다니까요.
모든 세계에 가서 보면 유명한 관광지 뱀 모양, 용 모양 다 만들어놨잖아요. 우리나라 절에도 가보십시오. 뱀 모양, 용 모양 다 만들어놨잖아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면서 교육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게 내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쩡히 교회 다니는 정통교인 보고 네 아비가 마귀야 이랬다니까요. 누가요? 예수님입니다. 엄청난 소리입니다. 네가 지금 거기에 속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에 있고 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될 수가 없는 이 답을 준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무슨 마귀 자녀입니까? 사람들이 보십시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합니다. 시키지 않았는데도 구술합니다. 굿도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헌금은 못하는데 굿할 때는 500만 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굿한다니까요. 돈만 주면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 백성들은 거의 다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는 왜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우리 집안은 제사 이렇게 많이 지냈는데 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망할까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는 신받으러 간다라고 해서 신받으러 다니는 사람 많다니까요. 그걸 이제 한 번 받아버리면 평생 영적으로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끝납니까? 자녀에게 그대로 또 대물림 되는 거예요. 완전히 237이죠. 딸이 신을 안 받으려고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까지 가서 받게 됐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비밀을 알고 기도를 안다면 237이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는 나이도 있고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엘리야의 마지막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제 다 망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말고 7,000명의 제자를 남겨뒀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뭡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은 자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흑암 세력을 막을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놈들 속이는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언약 잡으십시오. 이것을 안전하는 게 바로 도둑놈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가르치는 게 도둑놈이라니까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참 엄청난 얘기인데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다 그랬다니까요. 야, 저 예수님 말이야 죄인들하고 같이 놀고 저 이단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놀았습니까? 아니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죄인들을 도운 것입니다. 야, 저 예수 말이야 포도주나 만들어 먹고 그렇습니까? 잔치집에 가장 문제라는 것을 도와준 것입니다. 야, 예수 말이야 저 가늠한 여자를 덮어주고 그렇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자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야, 예수가 말이야 안식일이나 범하고 어기고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이런 바리새인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다니까요. 그러니 아무런 힘도 없고 흑암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노예 포로 속국되었지만 그 속에 언약 가진 여러분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 말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가문 살리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남은 자입니다. 핍박받아도 괜찮습니다. 바른 말 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 살려야 됩니다. 왜요? 현장은 90%가 지금 자살하고 있습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고는 이 밥을 전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성교회에 대해서 욕하는 건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 많은데 이 답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는데 야 우리 교회 이번 주에 유명하신 분이 훌륭한 분이 온다라고 그렇게 전도하더라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님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와 사단에게 눌려서 몸부림치는데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주고 있다니까요. 교회라고 오면은 교회에서라도 이 답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이 말을 해주지 않는다니까요. 도리어 예수님을 보고는 귀신 들린 사람인가 보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이단인가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살고 밤낮 없이 벌어서 모든 나의 인생을 사단의 종노릇 하는데 다 투자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쉽게 말하면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간략하게 우리 먼저 세 군데에서 해방입니다. 첫 번째로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고 있는데 이 진리를 아는 순간 너희는 사단에게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안 보이게 12가지 전략으로 모든 문화를 장악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왜 목사님은 사단 이야기합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목사가 이 얘기 안 하고 영적인 비밀 안 하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강대국을 사단이 이용해서 온갖 전쟁과 저주를 다 퍼부은 것입니다. 약소국을 찾아가서는 무속신앙에 다 빠져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사단이 활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네 아비가 마귀가 아니냐? 쉽게 말하면 넌 마귀 자녀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듣지도 못했다니까요. 이게 교회를 활용한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율법과 이 제도를 이야기하면서 딱 하나 복음만 없애버린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선행을 강조하고 봉사를 강조하고 윤리도덕을 강조하면서 복음만 싹 떼버렸다니까요. 너무나 좋은 위대한 업적과 많은 작품을 얘기하면서 복음만 딱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중요한 환자가 왔는데 그 병을 치유할 그 약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준다. 그게 저주입니다. 줘야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 나는 응답이 안 오는데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사단이 압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지 악령 귀신이 안다니까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사단이 안다니까요. 믿는 척 할 뿐이지 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사단이 잘 알고 있다니까요. 야,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사단이 알아요. 야, 이 사람은 조금 문제 주면 금방 흔들려 버려요. 사단이 안다니까요.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다. 사단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안 믿습니다. 진짜 안 믿는다니까요. 실제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안 믿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악령의 역사를 안 믿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믿겠습니까? 안 믿어요.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진짜 것을 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걸 믿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7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로 아무도 줄 수 없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까? 영적 문제에서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 없습니다. 불신자는 방향도 시간도 다 따져야 돼요. 이사 갈 때도 날짜 따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노름하는 사람은 노름하는 종입니다.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의 종입니다. 알코올 중독된 사람은 알코올의 종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사단의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사단에게서 해방입니다. 그 사단이 주는 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세 번째로 영원히 앞으로 있을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들이 갇히는 영원한 감옥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오늘 마귀는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가두는 영원한 감옥소가 지옥입니다. 그래서 마귀 자녀는 결국은 마귀가 갇히는 지옥에 같이 가는 것입니다. 평생 마귀를 섬겼기 때문에, 평생 마귀 종로로 됐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은 지금 지옥 속에 사는 것입니다.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돈은 많은데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돈은 많은데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미 지옥에 있는 것이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중에 숨은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미 지옥인데 이렇게 살 바야 나는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체면 때문에 죽을 수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입니다. 동방 예의지국이다 보니까 숨겨서 그렇지 자살률이 1위라니까요. 미국에 보십시오. 애들이 지금 학교 안에 유치원이고 상관없어요. 총기 들고 가서 총기 사건 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영원히 앞으로 있을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기회입니다. 바리새인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은 헤롯 당원 따라가지 말고 이 언약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미래를 향해서 언약 딱 잡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면서 그 기도 속에 들어가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어 오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이 체험이 없는 것이. 그러니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별 기쁨이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별 중요성이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혼자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자의 능력, 3시대 살리는 능력, 이게 내게 임하는 것을 기도하면 반드시 그날 말씀 잡은 것이 내게 응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대학교에서 이제 40일 집중이 끝났습니다. 어제 또 핵심에서 나왔죠. 이제는 혼자서 40일 집중하라. 혼자서. 이걸 해버리면 24 하면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울증 고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24 해버리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요. 귀신 쫓아내서 사단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충만해져 버리면 귀신이 못 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93이 뭡니까? 데오빌로 연대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1절인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알아야지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했습니다. 그게 바로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 살리는 3시대의 능력입니다. 그 393의 기도입니다. 이거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입니까? 오직입니다. 다른 건 안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류증을 앓은 여인 금요 메시지 주셨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다니까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떠밀려 가지고 넘어져서 옷자락 잡는 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잡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확신 가지고 언약 가지고 말씀 붙잡는 거하고 떠밀려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기쁨과 감사와 그 행복감으로 예배 나오는 사람하고 마지못해서 눈치 보고 떠밀려 가지고 나와서 앉아있다. 다르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매일 해보고 어느 날 그럼 24가 되어집니다. 이 흑암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살리십시오. 무조건 원수도 살리십시오. 무조건 여러분이 양보하고 여러분이 무한대로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핵심의 결론이었죠.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응답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지금 역사하는 흑암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이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세계가 전쟁과 분쟁으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악한 일이 그 일에 역사하는 흑암이 지금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오늘 세 가지에서 해방되는 이 축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고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